할렐루야. 모든 활동을 하기 좋은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뜻도 모르고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자라고 보니까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이다. 그때는 뭐 그냥 어른들이 그러니까 따라했는데, 신앙생활하기도 참 좋습니다. 극성을 부리던 모기가 좀 사라졌고요. 또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어제는 좀 밤에 좀 춥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인, 그녀는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아프면서 마음도 아팠고 세상에 대한 배반감으로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어느 날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병이 너무 중하고 너무 처절한 것이라서 온갖 치료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의사도 좋은 약도 모든 치료 방법들로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애를 썼지만 상태만 더 악화되고 가진 재산도 다 소진해 버렸습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형편에 있었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친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내 병이 낫겠다, 이런 확신이 생겼어요. 만난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지만 누군가 전해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뺑 둘러서서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서로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고, 자기 같은 불결한 여자는, 피를 흘리는 여자는 갈 수 없는 그런 곳에 그녀는 가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자신의 형편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안수 기도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 가까이 가서 대화를 나누지 않고 그저 슬며시 가서 사람들 틈새에 손을 넣어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 옷자락에 슬쩍 내 손이 스치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12해 동안 모든 애를 써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해 동안 병을 고치려고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고쳐지지 않고 심해지기만 했어요. 재산도 다 탕진하고, 그녀의 병은 애초부터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러나 낫고 싶은 소망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결국 안 되었고 그저 쓰러질 지경이 되었는데, 병세만 악화되어서 원망만 생겼는데, 치료에 대한 기대가 다 사라졌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소망이 생긴 겁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고, 나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전부 생생하게 이 여인에게 믿음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 내 손만 갖다 대도 내 병이 낫겠다, 확신이 생겨서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할렐루야. 담대함을 줍니다. 믿음은 우리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녀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생기가 있는 그 발걸음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두려움도 없었고 수치도 없었고 염려도 없었습니다. 낙심과 분노, 원망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불결한 여인이 왔다고, 악취를 풍기는 여인이 왔다고 너무 싫어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들이 비난하고 원망하고 비평하는 소리가 귀에 스쳐가는 바람 소리만도 못했습니다. 초질관 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마귀도 속삭입니다. 내 병은 고칠 수 없는 거야. 그동안 얼마나 많은 명의를 만났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안 돼. 지금까지 혈류병이 고쳐진 게 어디 있나 해. 그래도 여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은 아주 나쁜 겁니다. 믿음을 약하게 하고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의심입니다. 의심이 생기면 그래서 믿음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근심과 분노와 미움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믿음은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데 그 믿음을 약하게 하는 의심이 생기면 큰일입니다. 마귀는 의심을 불어넣어 주려고 여러 가지로 그 여인의 속에 속삭였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해봐도 안 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적당히 살아. 그래 극성을 부리고 있어. 우리가 요즘 많은 교회가 코로나를 이제 극복하면서부터 힘을 잃고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 세무소, 세무서에서 관세청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에 세금을 내는 교회가, 그러니까 좀 세금을 낼 수 있는 좀 입지가 좀 나름대로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한 수천 개 됐는데 코로나 끝난 지금 살펴보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교회가 한 3, 4천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금을 낼 수 있는 저력이 있는 교회들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극복하는 가운데서 사라진 겁니다. 세금을 낼 수 없는 교회로 아주 피폐해진 겁니다. 그나마 그런 교회도 아니었던, 자립이 안 돼서 어렵게 개척을 하고 이렇게 지냈던 교회들은 수도 없이 사라져서 적어도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사라졌다. 근데 사라진 교회들의 대다수가 또 다시 이렇게 기독교에서 확인해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은 교회가 거의 태반이랍니다. 아이고 뭐 코로나 왔는데 예배를 무슨 예배야. 이럴 때 좀 나라 생각을 하고 이웃을 생각해야지 하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좋은 것 같았는데 여러분 한 2년여 3년여 가까이 지나고 난 뒤에 그런 교회들이 거의 다 약해졌다는 겁니다. 힘을 잃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과 타협은 우리의 믿음을 물러나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분들은 병 낫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욕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섬기는 선생님들, 구역장들은 우리 아이들이 모이게 하시고 우리 구역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의심은 성도에게 가장 큰 영적 질병입니다. 모든 게 의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의심은 불안을, 염려를, 두려움을, 불순종을 가져다 줍니다. 베드로는 역사상 무리를 걸어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무리를 걸어봤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소설이나 그런 것이 있지 실제로 무리를 걸어본 사람 베드로가 유일한데요. 베드로가 무리를 조금 걷다가 파도를 보고 의심이 생겨서 두려워서 그만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파도를 보고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갔더라면 그는 여전히 무리를 걷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순간 믿음이 잃어서 그는 더 이상 무리를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무리를 다 걸어갔는데 파도가 확 일어나니까 그만 베드로가 두려움에,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4장 29절에 31절까지인데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지금 환경이 절박하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오늘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호주에 가셔서 자리를 잘 잡으신 분들이에요. 처음에 가서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우리 조 집사님을 통해서 딸아이하고 사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예,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도 고국을 방문하셨네요. 할렐루야. 예, 믿음입니다. 뭐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풍성합니다. 교회도 믿음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되고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의 가장 강력한 적은 의심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의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자신도 보지 말고 여러분 환경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면 그 나중에 심히 창대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믿고 하십시오. 믿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라고, 믿으면 된다고, 믿음으로 이루어졌다고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이 들어서 너무 불쌍해서 너무 안 됐어서, 옛날에 종은 그저 말하는 짐승뿐인데요, 짐승일 정도인데 이 백부장이 참 귀한 사람이라서 자기 종이 아파서 병 들어가는,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해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백부장의 종이 병 들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백부장이 영접하러 가요. 멀리까지 가서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 집은요, 전쟁터에서 싸운 피 흘린 군인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술판이 벌어지고 도박판이 벌어지고 온갖 죄가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까지 오는 것을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주의 종이 낫겠나이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또 내 수하에 군사가 있어서 그를 향해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 여기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내 종이 고쳐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없었다. 마태복음 8장 8절 이하인데요, 볼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네, 믿음입니다.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켰어요. 주님이 백부장에게 뭘 받은 것도 아니고 백부장이 뭘 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그 믿음에 만족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 여인 딸이 귀신 들었습니다. 그녀도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앞에는 귀신이 꼼짝도 못한다. 예수님은 귀신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예수님과 귀신은 같이 있을 수 없다. 어둠과 빛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쉽게 없앤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요, 내 딸이 귀신 들었습니다. 아주 흉악한 귀신 들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이요, 안 된다. 이렇게 거절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냥 거절한 게 아니고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누가 자녀에게 줄 떡을 만들어서 개를 주겠냐? 어? 여러분, 그래도 여인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내 딸을 고쳐줄 것이다. 지금 끝장이잖아요. 끝났다,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가야 되는데 그래도 믿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래도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 개들도 먹을 거 있는데요. 우리 딸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동하셔서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 2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됐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대로 됐다. 믿음대로 됐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돈으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재주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험한 길 헤쳐온 것이 믿음인데,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죄인인 여자가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에게 붓고 예수님을 단정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도다. 죄 용서받고, 마리아라는 이름을 그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갔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그런 삶을 삽니다. 본문의 여인,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되는 병,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소서. 나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안 되는데 뭘 자꾸 그래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이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포기하세요. 아이고 이제 뭐 살만큼 살았습니다. 네. 이제는 내가 편안하게. 아니요, 끝까지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절대로 내려놓으면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기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번민들, 자기 스스로 해답을 얻으려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나는 악취가 나는데, 나는 불결한데, 어떻게 사람들을 헤쳐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법한데, 그런 고민들을 스스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믿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더니, 여러분, 순식간에 그녀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깨끗하게 치료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혼란할 때 그거 다 쓸모없어요. 염려한다고 머리카락을 하나라도 희게 하고 검게 할 수 있습니까?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잘할 수 있게 하십니까? 그런 거 다 하지 않고 그녀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믿음대로 그가 행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길을 축원합니다. 옷자락을 만지는 자마다 온전케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마음의 원망과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다툼과 불안과 우울함과 죄책감, 가난함, 병약한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면 모든 상념이 한순간에 떠나가고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를 경험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으로 들어가다가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어제 예루살렘 성에서 베다니로 나사로 집으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해서 그 나무를 저주했는데, 다음날 하룻밤을 주무시고 다시 성으로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 있는 거예요. 잎이 없어요. 그래서 가서 자세히 보니까 뿌리까지 말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이상하게 저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뿌리까지 말랐습니다. 아니, 잎만 시든 것이 아니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믿음으로 있으면 행동도 나타나요. 여러분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계속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의심을 가지게 하고 불평을 하게 하고 죄로 인해서 믿음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죄가 믿음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죄를 회개하면 믿음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죄도 기도하면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안 짓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회개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으면 용기가 생기고 다시 죄 짓지 않는 능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결심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다. 우리는 자꾸 잘못 생각해요. 죄 짓으니까 끝이다.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하는데, 그리고 막 고뇌하는데, 자기를 학대하는데, 그런다고 죄가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죄 용서받으면 여러분 죄를 이길 능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신비하잖아요. 근데 용서를 못 받으면 죄를 싫어하면서도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원수는 우리에게 직접 가해자이면서도 한 번의 가해자가 됐는데 평생토록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가 한 번 여러분을 속였다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줬는데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 원수 때문에 평생 힘들고 괴로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원수입니다. 그런데 만약 원수를 용서하면 여러분이 원수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용서하는 순간 여러분은 능력이 생겨요. 축복이 생겨요. 그런데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면 원수는 과거에 자기 잘못하는지도 몰라요. 새까맣게 모릅니다. 그런데 혼자서 원수를 용서하지 못해서 불행한 삶을 삽니다. 영혼이 깨지고 삶이 뒤틀리고 인간관계가 사라지고 그냥 원수 때문에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남아있는 앙증이나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있다면 오늘 용서하셔서 여러분이 자유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유하게 안 되면 마귀는 너무 좋아하는 그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속에 가진 원망, 불평, 미움 이런 것들은 마귀가 준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도와주는 겁니다. 원수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원수는 용서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매여서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많이 있을 터인데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용서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용서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여러분을 망친 사람도 용서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풍성해지는가. 여러분에게 원수가 된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실족하게 했는데 그를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를 살리는 방법은 여러분이 용서하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원수를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그 사람도 자유케 돼요. 하나님 탁 풀어줍니다. 여러분도 풍성해져요. 믿음의 능력이 그런 겁니다. 믿음의 능력, 말씀대로 믿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풍요를 누리질 못해요. 우울해요. 한계가 자꾸 좁아져요. 자꾸 이 원수 저 원수 생겨서 나중에 혼자 남습니다. 독일 2차 대전 때 독일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했는데요. 방을 2개 만들어 놓고 방 하나는 밖을 볼 수 없고 아무 냄새도
받지 못하는, 겨우 호흡만 할 수 있는 곳이고, 한 곳은 유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냄새나 뭐 이런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생체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양쪽에 있는 사람 굶겼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일찍 죽었어요. 근데 유리 밖에다가 먹을 걸 이렇게 차려놓고 또 음식 냄새를 자꾸 보는, 그냥 안에서 그냥 이 사람들이 막 그냥 유리를 끌고서 손톱이 다 빠지고, 그 생체 실험을 하는 의사들과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다 놓으면 그냥 눈에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애처럼으로 그냥 사정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요. 근데 죽지 않아요. 보니까 이런 손톱 사이에 이런 쓸데없는 살이 다 말라들더랍니다. 귀도 말라들고 코도 싹 말라버리고 뼈하고 가죽만 남아서 죽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영혼의 양식인데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기나 하고 그냥 믿음대로 살지 않으니까 보고 먹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그 불쌍한 유대인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될 수 있다. 성도에게 믿음이 없을 때 경험하는 고통이 오는데요, 그건 불신자들이 겪는 고통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다 알기는 다 알거든요. 성경으로 영적 지식이 있어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피폐하기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한번 삶이 뒤틀리면요, 여러분, 이단이 됩니다. 이단, 마귀가 됩니다. 이단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악한 자도 마귀도 물리치는 능력이 생깁니다.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하피라는 새가 나와요. 얼굴은 여인의 얼굴이고 몸은 새입니다. 이 하피는요, 공중에서 날아와서 생물들의 살을 뜯어먹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하피를 가슴에 품고 있었는데 그 하피가 이 사람의 가슴살을 다 뜯어먹고 내장도 다 파먹었어요. 하피. 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닌 의심이나 원망이나 불평을 가지면 우리의 영혼이 하피가 살을 먹듯 그것들에게 먹히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 영혼을 파먹어서 나중에는 뼈만 남게 되는 겁니다. 각다기가 되는 거죠. 여유가 없어요. 풍요가 없어요. 넉넉함이 없습니다. 뭐든지 붙어 싸우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다. 여러분이 믿음을 상실하면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무료해지고 다 싫어지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사람도 못 만나요. 믿음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계층의 지위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봤거든요.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 성전 보좌가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거기 보니까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날갯짓을 계속하고 있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서 있는데 또 하나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히 덮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막 옷자락이, 그 영광이 왜 하필은 옷자락이었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면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사거든요. 여러분에게 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신세를 지고 살아요. 다 여러분이 주는 거로 삽니다. 그게 또 정상이고 내가 학원차 운행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옷자락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였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니까 예배자라서 예배자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찬송을 인도하는 앞에 인도자가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때 저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평강이 찾아왔고 힘을 얻었고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는 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전에 가득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하나 더 읽고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1절, 이사야서 6장 1절. 우사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네, 우리는 성전에서 언제든지 말씀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어요.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피폐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답답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돈으로 안 됩니다. 쾌락으로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속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고 기도를 하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고.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을 읽고 마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막지 않는다고.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고. 절대로 다른 거 하지 말고 이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심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라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원수를 원수되게 만들었거든요. 같이 원수를 미워하면 여러분 마귀 편입니다. 용서하면 하나님 편입니다. 혹시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 하나님 편이 됩니다. 원수는 지금도 고통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이 용서의 자유자가 됩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